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성경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심의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진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심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짓 없고 참된 마음을 우린 진심이라 말합니다. 맥락에 따라 진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폭넓게 사용되는 시대를 할지라도 이 인간이 가진 진심의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기계가 갖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무언가 따뜻해요. 그리고 무언가 포근하며 무언가 마음을 움직이며 신뢰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진심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업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브랜드는 우리 회사의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포장 하나, 문구 하나에도 기업의 철학을 담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할 때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기업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움직여 기업의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만 우리가 진심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의 진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인 힘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신앙은 그 자체로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거짓된 모습, 텅 빈 가슴, 영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런 진심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의 신앙,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지난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전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보수적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 이상으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심이 가득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끝끝내 맺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우들에게 펜을 듭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그곳에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진심이 담긴 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진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여러분 따뜻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심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앙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의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신앙은 담대함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은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 먼저 있었던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에서의 상황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돼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왜 고소를 하느냐?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종인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점을 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돈 벌 구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분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전하고 귀신을 쫓아준 것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면, 창피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망,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심의 신앙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방향이 맞기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심의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역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이 정도 큰 일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여러분 쉬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선교하기 편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지역인 데살로니가를 선택합니다. 그곳엔 보수적 유대주의자들이 즐비했고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반대 공작들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과정 중 부딪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혼의 결실을 풍성히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의 신앙은 분명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감당한 역사 속 인물들은 바울 외에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사역의 꽃을 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우물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과정 중 고난과 핍박은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진심의 신앙,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있고 어떤 모욕도 있더라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그것이 진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폭동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진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중교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의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빌립보와 그리고 그 이후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내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의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신앙. 아멘. 우리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 곧 선교 사역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본 것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어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선교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방향도 이루고 싶은 목표도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 자체가 남달라요. 우리는 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아이고 빌립보에서 고생했는데 데살로니가 말고 좀 편한 지역 가거나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다는 것,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심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여겼기에 바울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참 이뻐하셨습니다. 만나게 되면 제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장손 그러셨어요. 그냥 장손이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장손. 막 다른 사람에게 화를 막 내시다가도 제가 말을 걸면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신지 몰랐어요. 사촌들이 다 모이고 친척 일가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냥 저만 쳐다보고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하나라도 저를 더 주시려고 했어요.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어린 마음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손이기도 하고 제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참 잘했습니다. 늘 할머니 집에 가서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고 얌전히 있고 할머니에게 일부러 말도 걸고 나름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옳게 여겨 주시고 그를 예뻐하시자 복음이라는 귀한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진심의 신앙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야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허울조차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삶과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다가올 메시아를 예비하리라는 이 사명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전하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신앙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진실함도 잃고요, 순수함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당당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기억되고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부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는 진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심의 신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의 뜨거운 성도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외적인 의무감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니까 성도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자녀를 온 마음으로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서는 그 사랑을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하는 리더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성도를 사랑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사랑이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힘들고 아프더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사랑에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아버지처럼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심의 신앙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꺼이 여러분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약하면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주님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이유는 규율과 체면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냐는 거예요. 따라서 진심의 신앙은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진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좀 내보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깊게 눌러 쓴 그의 진심이 엿보입니다. 진심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태도에서 그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되려면 진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모략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사막과 토 같은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진실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